네, 오늘 아까 이제 우리 학생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도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씩 다 성경 봉독을 하고 또 함께 놔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서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예측이 안 되는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좋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요단강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건너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말 언덕까지 가득 찬 이 한강과 같은 물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냐면 경영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결정 욕구가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정 욕구라는 건 뭐냐면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맞이하게 되면 자제력이 부족하면 결정 욕구가 강하게 작동해서 엉뚱한 분석이나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 이제 경영학적 측면의 불확실성을 대하는 사람들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전 세계의 IT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아주 잘 나가는 유력한 기업들은 다 이 불확실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불확실성 가운데 그에 따른 의사결정과 전략을 구사해 나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인내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확실성 앞에서 섣부른 판단과 낙심과 낭만과 또 옳지 않은 결정을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확실성, 결정 욕구가 강하게 올라오죠. 특별히 맺고 끄짐이 분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앞에 쓴 이들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그 땅을 건너게 되는지, 마른 땅에 서게 되는지, 어떤 이유로 어떤 원리로 그 땅을 건너게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른 땅에 서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7,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를 제가 끝까지 참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던 본문인데 여호수아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여지없이 말씀을 주세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성을 너에게 붙였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왕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을 받고 오늘 그의 리더십을 이행해 감에 있어서 진중두루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이 지파들을 세워서 함께 가는데 오늘 요단강 앞에서 바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부활하신 무덤가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선지자가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라고 불안과 우울에 걸렸을 때 세미한 음성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음성이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종결하고 싶죠. 그런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종결 욕구가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예배에서 말씀이 잘 안 듣는다든지 또는 큐티를 접는 행동이에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연약함을 느낄 때 참 불안 욕구가 이 종결 욕구가 올라올 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여기서 또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냐.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요단강 도하, 아니 그것이 이제 물을 건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 바닥을 밟고 건너기의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말씀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죠.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사실 살인을 하고 평생을 도망 다녔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찍 부모의 버림을 받고 다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의 정서 상태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아픈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가 우리가 아는 모세의 탁월함과 위대성을 가질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설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데 말씀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되고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자,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깊이는 지적 이해가 아닙니다. 자, 종훈 형제가 저를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근데 사실 야다는 아니죠. 나랑 같이 목욕탕도 안 가봤어요. 진짜 아는 거는 목욕탕 나눔을 할 수 있는, 그죠? 사실 이거는 부부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깊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고 함께 가셔서 백성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깊이 있는 알므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겸손이죠. 겸손.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저 알려질 수밖에 없고, 자, 알리고자 하는 사람의 역량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자신을 알려서 알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알려진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들어야만 해요. 그러므로 쓰임 받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마치 자신의 지도력과 리더십으로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백성들로 인도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통령의 이 명령장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지 특사가 대통령은 아닌 것이죠. 친서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특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듣고 그 문서를 목숨을 걸고 잘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사 자체가 부각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사가 막 나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백성들은 귀신같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놀랍게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놀라운 예지력과 통찰력을 갖고 압니다. 그렇죠? 속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백성들이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듣는 한 여호수아의 백성의 리더십은 100%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잠깐 안 들어서 조그만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지는 그 핵심 역량은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듣지 않고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증상이 뭘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듣지 않으면 즉시 교만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 듣지 않는 리더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다가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송강호가 사실 처음 데뷔해서 뜬 영화가 넘버? 네, 왜 얘기도 안 하세요? 넘버 3 아까. 넘버 3예요. 넘버 3. 자, 그 영화를 보면은 송강호가 그 조직의 3류 조직입니다. 1류 조직도 아니고 그 저기 일산 쪽에서 건달 생활하고 있는 3류 조직인데 송강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정아가 라면만 먹고 금메달을 3개를 땄어. 그러면서 막 말도 되지 않는 임춘애인데 현정아라고 계속 우겨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조직원이 형님 임춘애입니다 형님 딱 그러니까 송강호가 죽도록 그 조직원을 두드려 팹니다. 내가 현정아는 현정한 거야. 내가 하늘이 빨갛다면 빨간 거야. 빨간 거야. 막 이러면서 오늘 좀 연기가 되네요 여기서. 내가 빨간 거야. 막 이러면서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해요. 그죠? 그러면서 임춘애라고 고쳐주는데 그거를 안 듣죠. 네. 이게 이제 모든 인생이 3류가 될 수 있는 길은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 듣지 않으면 3류가 되는데요. 3류가 되는 조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이제 LG경제연구원에서 보면 듣지 않는 리더가 있는 그 조직의 특징을 조직 내 침묵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Organizational Silence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가 듣지를 않으면, 자, 가장이 듣지를 않고, 사장이 듣지 않고, 부장이 듣지 않고, 엄마가 듣지 않고, 아빠가 듣지 않고, 이렇게 이제 듣지 않게 되면은 한마디로 송강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빨간색은 빨간 거야. 내가 임춘애인 거야.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직 내 침묵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는 증상이 조직 내 이제 그 집합적인 창의력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수용이 되고 다른 의견이 이제 부닥치면서 창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일절 없어진다. 조직 내 침묵 현상이. 두 번째 조직 내 침묵 현상이 가져오는 것은 질문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 내 침묵 현상이 있는 집단을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임원이 자기가 회의 때 얘기하는 걸 다 적고 있더래요. 여러분도 지금 적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얘기한 거를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전혀 반대로 돼 있더를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조직 내 침묵 현상은 그걸 질문을 차단한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 조직 내 침묵 현상은 여호수아가 듣지 않으면 조직원들의 냉소주의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침묵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의욕을 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의 생산성은 말할 수 없이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조직 내 침묵 현상을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증상을 가졌을 때 백전백백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심플하게 전해 나갈 때 그 조직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재정 지출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관도 홈페이지에다가 오픈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이제 목사로서 교회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저 저는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잘 붙들고 전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목장을 하면서도 조직 내 침묵 현상, 이제 가정 내 침묵 현상이 있는 집은 나눔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처음으로 우리 장한단 집사님이 오영 집사님을 도발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조직 내 침묵 현상이 깨지고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이 뭐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놀라운 나눔 바로 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굉장히 건강하다. 대한민국의 사모 중에 남편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사모밖에 없을 거다.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 아내가 꼼꼼하고, 왜냐하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걱정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집사람으로서는 요단강이 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직 내 침묵 현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걸 안 듣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받고 또 큐티를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 정말 전에는 안 들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조금씩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다, 필요한 거다, 그죠? 그 나눔을 못하고 끙끙 앓는 사모님들이 전국에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교회 오신 사모님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직 내 침묵 현상은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 우리가 이제 아내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잖아요.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가족 양육 때 배웠는데,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즉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한 게 있고 아내가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만 아내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말에 어둔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으면서 가면 놀랍게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권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를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님들 여러분이 먼저 자기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지고 먼저 발에 물을 담궈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누가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제사장이 당연히 나이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도 가오가 있지, 말씀을 자기들이 받아서 가야지.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전해서 가라고 그랬을 때 제사장이 살짝 빈정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원이 목자한테 처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님들, 님들이라고 안 해요.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지시하는 투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놀랍게 거기에 대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요소는 듣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수아만 들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함께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었다는, 그때는 100% 승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동역이 필요하다 그래요. 동역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혼자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기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동역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제사장이 메야죠.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의 핵심 역량 역시 뭐예요? 승리의 시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승리의 은혜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잘 들었어요. 근데 타락한 시대 역시 찾아오는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형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씨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애들한테 하나냐를 맞히면 상금을 준다 그랬는데 하경이 아니고 누구냐고 계속 물어도 모르더라고요. 자, 예. 강집사님 이럴 때 깐죽거리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거기서 왜 깐죽거려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 계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그냥 이러고 가만히 애매한 표정을 줘야 돼요. 그때 가만 계셔야지. 하씨는 조심해야 돼. 이러면은 그게 하냐냐예요. 자, 이런 동역이 꽤 필요해요. 그래서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모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잘 들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내 논리와 내 상식과 내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수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자, 우리가 특별히 경조사 때마다 이제 그날 큐티 본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효셉 전도사님의 두 쌍둥이의 트윈스의 돌예배 때의 본문을 어마무시한 본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본문이었어요. 자, 근데 보통 돌예배 가면 그냥 뭐 착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라 이런 얘기하다 말죠. 그거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들어왔더니 제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 지혜롭고 현실적인 아이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아이가 되게 키워라. 그리고 옆에 있던 군병들이 혈기로 칼을 빼서 군병의 이 귀를 떨어뜨리죠. 엄청난 자상을 입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칼로 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혈기로 그죠? 살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라. 자, 이것이 제 논리로 어떻게 거기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잘 제가 듣고 있으면 그 들었던 말씀이 놀랍게 그 가정에 너무 합당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이 내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영향력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면 내가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듣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김영 집사님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거 어설픈 그 교육학의 그 한계입니다. 애들 보고 아버지를 때려라. 어설픈 교육에 애를 고문하는 거죠. 근데 이제 효과도 있죠. 그러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의 훈련뿐만 아니라 육체 훈련과 이제 학문과 교양의 훈련도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듣는 게 그 사람에게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듣는 역량에 반해서 저는 제사장의 동역이 더 빛을 발하고 있다고 봐요. 위대한 적용, 사실은 새파랗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받은 명령에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뺏긴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프로였는데 그 말씀을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은 목사입니까? 아니죠. 전도사입니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의 시대라 왕 같은 족속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어젯밤에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동역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저는 잘 들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와 그들의 가정을 돕고 세우는 이 요단강 건너기 사역을 잘 맞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목장에서 나눌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잘 큐티와 예배 가운데 듣고 있는지.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서 겸손하지 못해서 너희들 다 조용해 이렇게 말하는 가정 내, 조직 내 침묵 현상을 가져오는 나는 아닌가. 잘 듣는 능력이 있는가. 자, 말하는 것,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는가 한번 잘 우리가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마른 땅에 서려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땅에 서려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네, 성경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른 땅에 서려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9절에 13절을 보시면서 보면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거든요. 우리 9절만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러면 기니까. 자, 9절 말씀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네, 무슨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내 얘기를 들어라?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그들의 그 땅을 하나님의 성읍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족속이라고 통칭되는 여러 가지 족속들이 나오죠. 이 족속들의 일관된 특징은 뭐냐면, 사실 이 이스라엘 유목 민족 거의 거짓대에 불과했는데요. 이들에 비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안정된 농경과 상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섬기고 있는 건 뭐예요?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다 같은 걸 섬기면서 굉장히 쾌락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준 것이다.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막 망가진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사를 보면 잔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괴사하기 시작하면 잘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 이것이 이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진멸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 꼭 잘라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잔인하게 보면 안 됩니다. 수술을 잔인하게 보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호수아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자,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메시지의 내용은 자, 정확하게 주적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주적은 누구죠? 자, 북한이죠. 정확하게 주적을 명시해요. 주적을 명시합니다. 적이 누군지를 명시해요. 자, 가나안 족속들이다. 그리고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자, 언약궤를 매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지파당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이제 그 강에 돌을 가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모든 백성이 이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성을 호소하고 적극적인 도전과 지지를 소소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얘기해서 스피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피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공명해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자, 들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 핵심보다 주적을 명시하고 건너가는 방법을 명시하고 그리고 뭐예요? 준비할 지파당 한 명씩을 택해달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MSG를 잔뜩 쳐갖고 내 논리와 내 방법으로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 담백하게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믿고 그대로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돌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유아교육 교과서를 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제가 요번에 우리나라 문화예술공연단이 평양 유경 무슨 체육관이죠? 유경 무슨 체육관? 정주영 체육관이잖아요. 네, 정주영 씨가 체육관을 졌어요. 어쩌면 중고등부랑 상식 수준이 이렇게 비슷하게 굉장히 지금 네, 유경 정주영 체육관을 졌어요. 1만 5천석 규모의 큰 공연장을 져서 거기서 우리나라 강사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은 누구? 아니에요. 최진희였다 그래요. 예, 최진희 가수였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제가 라디오 방송 들었는데 무명의 스태프 한 명이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하는데, 자,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 하니까 단연 옥류관의 평양냉면이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평양냉면의 닝닝함이 굉장히 싫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먹지도 않았는데 먹으라 그러니까 가서 먹었는데 그 환상적인 맛에 평양냉면의 매니아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함께 갔던 분들 중에 평양냉면 매니아가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먹은 평양냉면은 쓰레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그 맛이 너무 담백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줬기 때문에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먹어야 될, 우리가 월북을 해서라도 먹어야 돼요. 평양냉면 너무 맛있어 돌아와서 평양냉면 매니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평양냉면도 닝닝하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게 너무너무 많은 MSG가 들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평양냉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즉 상업화되지 않고 그냥 재료 본연의 맛, 많이 팔거나 적게 팔거나 힘들기만 한 그 환경에서는 그냥 거기다가 장난을 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솔직 담백하고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양냉면식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적을 명시하고 방법을 얘기하고 12명을 택해라. 그 얘기를 딱 하자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전할 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명확한 논리, 정말
정말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의 논리가 매일매일 나에게 임해졌을 때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듣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특별히 우리 권찰님들, 우리 여성 동지들, 남편이 말을 왜 안 들을까요? 너무 MSG가 많아요. 정말 미원을 갖다 버리세요. 미원 모르나요? 이제 미원 안 씁니까? 정말 정확하게 말씀의 논리가 딱 서 있으면, 본질이 있으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의 이상한 논리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하면 누구도 듣기 싫은 말이 될 걸로 생각해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늘 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말씀 자체가 재료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전합니까? 아니면 틀어서 전합니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면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전도를 할 때나 설득을 할 때, 자녀와 이야기를 할 때, 엄마와 얘기를 할 때, 자, 회사에서 얘기할 때 그날 주신 말씀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까? 자, 상대가 들어야 될 정확한 복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4, 1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마른 땅에 서려면 이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이제 우리가 행하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적용의 디테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 뭐예요? 이제 떠나고 메고 먼저 나가는 세 가지 적용이 오늘 등장해요.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요단을 건너려고, 이때까지 상황은 변한 건 없어요. 사흘을 유숙했고 계속 요단 강물은 언덕에 차올라 있었어요. 그죠?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뭔가 물이 빠지고 물이 마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흘을 보냈고 변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장막을 나옵니다. 텐트를 걷어요. 게르를 걷어요. 계속 변한 건 없어요. 가을이라 추수 때가 가까워서 요단 강물은 언덕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그들은 텐트를 걷습니다. 적용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뭘 했어요?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먼저 강으로 나갔어요. 자, 이런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냥 기적만을 바라보는데, 기적의 뒷가운데에 있었던 정말 깨알 같은 적용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 것이 없이 역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변한 건 없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말씀을 듣고 텐트를 걷고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나아갔어요. 변한 건 없는데. 자, 그래서 그들은 적용을 시작합니다. 떠나고 메고 먼저 나가는. 따라서 해봅시다. 떠나고 메고 먼저 나가는. 자, 몸이 가는 수고, 발이 가는 수고가 바로 적용입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제 어제 저희 아들이 4월 7일 생일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7개 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지가 생일이니까 자기한테 축하 케이크를 해달라고 약속하면서 꼭 저한테 주문했어요. 치즈 케이크로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 알았어, 치즈 케이크 사줄게. 아들한테 뭐 못 사주겠냐 하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케이크
투썸 플레스 K 쿠폰이 왔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유효기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걸로 사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차를 몰고 보정동 투썸 플레이스를 검색해서 가장 가까운 투썸 플레이스로 갔어요. 근데 찾을 데가 없어요. 멀리 차를 대놨어요. 그래서 나는 쿠폰이 있으니까 지갑은 놔두고 가도 되겠지. 그래서 멀리 차를 대고 쿠폰만 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딸랑딸랑 투썸 플레이스 들어갔는데 K 쿠폰이 그만 29,000원짜리 K 쿠폰인데 투썸 플레이스 치즈 케이크는 33,000원인 거예요.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사기 위해서 저 먼 데까지 가야 되냐. 어제 또 추웠잖아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춥게 옷을 또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항상 추운데 옷이 그게 뭐냐고 맨날 그러는데 열이 많으니까 그냥 난방 하나 입고 나왔는데 근데 순간 그날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냐? 뻥쳤던 하나냐? 네. 큐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뻥쳤던 하나냐가 생각나가지고 야, 내가 아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안 지키면 하나냐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들이 혈기를 내갖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 적용하자 해서 갔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또 했었기 때문에 발에 물을 담그는 거, 물에 발을 담그는 거 참 귀찮은, 먼저 나가는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나가서 사왔어요. 멀리 갔다가 다시 찾아와서. 그래서 피 같은 돈 4,000원을 더 내고 제가 아껴 쓰는 M포인트를 사용하는 정말 카드를 내가지고 그런 큰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왔더니 결과는 대만족. 마른 땅을 건넜어요. 와구와구 처먹고 한 조각 남겼어요. 아내도 커피와 함께 치즈케이크는 먹는 게 좋다며 다 같이 먹었어요. 투썸 플레이스의 치즈케이크는 정말 가나안의 열매였어요. 찌질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구체적인 적용이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기록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치열하기까지 합니다. 참 현실적이고 치열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러니까 그때는 곡식을 거두던 때라 언덕에 물이 넘쳤어요. 자, 여기에 복선이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변함없이 많은 수량의 요단강 물에 물이 넘치는데 발을 담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의 느낌이 어땠을까? 오늘 집에 가서 대야에다가 발을 담궈 보세요. 근데 그냥 담그면 안 되고 양말 신고 부츠 신고 칭칭 동요맨 분화 같은 거 신고 물을 담가 보세요. 기분 진짜 더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다가 제사장들은 언약궤까지 맸어요. 그죠? 자, 성경은 정말 너무 치열하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어떤 신발이든 물에 적시면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그 발의 꿉꿉함, 특별히 단화 같은 거 신었을 때 온 발이 철퍽철퍽 소리가 나는 그 발. 근데 이 제사장들의 신발이 방수화가 아니었겠죠? 그때는 고어텍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발은 벗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냥 가죽 같은 걸로 막 칭칭 동요 맺고 막 진짜 벗으면 정말 발냄새 사람 천국 보내는 너무 정말 심각한 그런 신발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을 발에다 담굽니다. 물에다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에 발이 잠기기 전까지도 물은 넘쳐오고 있었는데 물에 발이 잠기자 역사가 일어나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그래서 한 곳에 쌓여서 벽이 만들어지고 내려가던 물은 쭉 내려가서
강물이 차단이 되는, 수벽이 생기는, 마치 수족관처럼, 아쿠아리움의 물벽처럼 딱 거기에 벽이 생기고 밑에 물은 흘러내려가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묵상하면서 기가 막혔던 것이 17절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요단강의 수벽 앞에 제사장들은 일단 발도 적셔서 꿉꿉하죠. 그런데 거기에 뭘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고 거기에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지나가기까지 거기서 메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 유초등부 애들이 금방 안 건너가거든요. 뭐 소라가 있네? 막 이러면서 여기 물고기가 갑자기 여기 많아 대박 이러면서 막 그거 잡고 있고, 예? 어떤 애가 가서 오줌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실버 목장 어르신들이 이제 다리가 허리가 아프시니까는 막 가다가 쉬었다. 이거 바위가 앉아 좀 쉬고. 그때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뒤에는 물의 벽이 있는데 이거 혹시 이거 수장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빨리는 안 가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막 빨리 종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금방 빨리 못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에 서가지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더딘, 진행되지 않는, 그 다음에 정말 살얼판 같은 물의 벽 앞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붙잡고 버티는 적용이 있을 때만 요단강 건너기의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믿음의 연단과 인내로 받아들이면서 언약궤를 버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언약궤를 붙잡고 무겁지만 정말 똥줄이 타지만 정말 오줌이 마렵지만 버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즉 나와 우리 가족, 내 공동체, 우리 모두의 공동체, 즉 사명을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언약궤를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너무나도 살떨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중 어떤 제사장이 언약궤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아씨 모르겠다. 나도 건너야지. 그냥 놔두고 그냥 건너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늦게 나오는 정말 유초등부 중고등부 저것들, 우교 중고등부 저거 안 돼. 그러니까 버리고 그냥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지, 내가 언약궤를 맺는지, 또 먼저 나갔는지, 장막은 걷었는지부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버텨야 돼요. 그때가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공병대처럼 제일 먼저 들어갔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 건널 때까지. 예. 그러니까 제사장은
군대 제사장은 공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갔다 길을 내고 길을 걷어서 나오니까요. 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생을, 그 고통을, 그 살떨림을,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을 앞서가는 리더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탁월한 리더들이 되었어요. 누가 4차 산업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인내하면서 돌아왔어요. 그 불확실성을 각오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폐업했습니다.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정말 여자 꼬실 때 앞뒤로 복사해갖고 이렇게 이문세 그 별밤 녹음해갖고 이렇게 막 줬던, 나만 줬나요? 누가 필름 카메라 없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에? 사진관이 없어질지 누가 알았냐고. 그죠? 가정하고 인내해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의 적용을 보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의 팔과 다리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막 떨려. 이렇게 있는데도 막 떨려. 그죠? 기다리는데 막 떨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버텼어요. 할렐루야. 그때를 여러분들이 맞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보고 우리는 후달린다라고 표현해요. 예, 요즘 후달리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냐 집사님이 강 집사의 얼굴을 봤어요. 예, 내가 볼 때 강 집사님 요즘 후달리시는 것 같아. 네, 그때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건너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개척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궤를 붙들고 누구보다도 내가 강건하게 버텨야 된다. 내가 100명을 앞에 두질지라도 1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설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4명의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4000명 앞에 설교하듯이 제가 정말 3500명, 4000명에 설교했던 사람이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에 직면해 나가는 것이 모든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저 미지의 땅, 저 미개한 백성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들은 재물포로 들어와서 조선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버려진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버려진 천민의 여자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이화학당을 만든 거예요. 배제학당을 만든 거야, 아펜젤러가. 그러면서 불확실한 구군이 기울어져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버텼던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때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또 제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또 제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오집사님, 김집사님, 강집사님, 우리 황장로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집사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써 김집사님 우리가 다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결정 욕구가 올라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저처럼 이렇게 잘라주실 때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잘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라주실 때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김영진 집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분명히 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진 집사님 오늘 간증했지만 저는 사실 김영진 집사님이 저에게 제사장이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살짝 보직해임이 돼갑니다. 그죠? 제 생명과 같아도 중고등부가 보직해임 됐고, 그죠? 뭐 또 청년부 하려다가 또 청년부 보직해임 되고, 이것저것 보직해임이 하나씩 돼갈 때 김영진 집사님도 보직해임 되시고 자꾸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멸우치가 와가지고 그 이후로 멸우치 볶음을 정말 안 드신다는
그 소문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드립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직해 힘들. 그러니까 그런 나눔할 때 내가 위로가 되더라. 아 그래 김영희 집사 힘들 텐데 나름대로 김영희 집사님 사실은 그죠? 소년급제 하셔가지고 우리 나이 때 사실 저 회계사가 잘 나갔거든요. 그리고 뭐 그죠? 정말 홍준표 후배. 홍준표는 빨간 반스만 입는다 그러잖아요. 홍준표 후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그럴 수 있지만 버티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때요? 저한테는 집사님이 언약궤 메고 버티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뭐 강 집사님 지금 요즘에 또 언약궤 메고 버티시고 계시는데 쉽지 않죠. 유초등부 애들 오줌 싸고 똥 싸고 걔들 땅에다가 장난하고 있는 거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돼. 절대 빨리 안 가. 미치고 한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쌓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문섭 집사님 진짜 사랑합니다. 집사님이 또 노래방에서 술 먹고 드실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집사님 언약궤 메고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지지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네? 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죠? 집사님 5월 달에 노래 한번 또 시원하게 하시고,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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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한테는 언약궤를 메신 집사님들이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예약 받으면서 정말 힘드신데 언약궤 메시고 버티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슬퍼질 때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제가 괜찮다고 하고 잘 해왔는데 사실 그 마음이 싹 오면 마음이 서늘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사랑했었나 봅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언약궤를 붙들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최선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장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4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언약궤를 짚고 버텨야 되겠죠. 네, 이놈의 이 쫄대는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몰라 진짜. 이놈의 개척교회 쫄대가 자꾸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붙여야 되는 거야. 김문서 집사님 붙여줬어요. 오늘 붙여줬고 제가 오늘 여러분이 드실 밥을 이제 씻어가지고 밥통을 들고 오잖아요. 근데 안시성이가 날 보고 웃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려고 개척했냐고. 정말 우교 이제 큰 교회에서는 내가 진짜 제일 고참 목사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성도들이 먹을 쌀을 씻어가지고 그걸 내가 들고 있고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힘들어가지고 언약궤도 아닌데 그걸 옆에다 그렇게 메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리고 더 비참한 거는 우리 아들이 억지로 그걸 또 들어야 될 때가 있어. 그죠? 그거 드는 게 제 적용이죠. 네. 어제 우리 안 집사님 내가 또 이제 장 보신다고. 그죠?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죠? 그게 언약궤 베고 붙드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하고 치질하고 이 정말 가을에 물에 발 담그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탄천에 가서 그 구두 적십시다. 제사장 체험을 합시다. 정말 제사장 얼마나 싫었을까? 예? 종훈 형제 좋을까 나쁠까? 요셉아 너 신발 너 그거 신고 들어가자. 이거 봐 벌써 안 가잖아요. 안 가요. 내가 탄천을 왜 건너? 싫어. 근데 그런 정말 불편하고 지난하고 먼저 일어나야 되고 쌓아야 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도피성 교회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시간이 얼마 되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 된 것 같죠?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가시. 왜냐하면 이제 송건원 집사님 부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설교 다 끝나고 오시면 어떡해요. 굉장히 지금 언약궤 벌써 떠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지금 시간 끌고 있는 집사람이 계속 이러고 있는. 굉장히 지금 종결 욕구를 지금 종결 욕구가 올라왔어. 지금 빨리 끝내줘. 불안한 거야. 지금 내가 요단강인 거야. 왜 저렇게 질질 끌지 막 이러면서 종결 욕구 막 올라오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잘 들어야 돼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떠나고 매여서 발을 물에 잠그는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 그 적용을 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정과 회사와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 지리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붙잡고 가족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잘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